구약성경 시편 42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 전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에 돌입하나 했더니 다시 맑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에 춘천에 계신 금권사님과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동해에도 비가 오지요. 한 방울도 안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농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어제 조금이나마 내렸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장마 때 몰아서 많이 오지 말고 농부들에게 필요한 비를 적절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어떤 메마른 심령이 있다면 그 심령을 생동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촉촉하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혹시 시 좋아하시나요? 제가 종종 이 물음을 묻는데 제가 종종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주 단순한 학생이었습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축구, 해가 진 밤에는 책, 이런 아주 단순한 인생을 살던 그런 아이였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저희 어머니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동생과 함께 그 예배상 앞에서 기계적으로 읽었던 적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읽었지만 제가 그 밤중에 해가 지고 읽은 그 성경은 보통은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 읽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혼자서 자취를 했거든요. 네, 하교를 한 이후에 자취방에서 수많은 만화책과 또 소설책들을 섭렵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입시 준비를 하면서 무겁고
또 답답했던 마음이 있을 때 도서관에서 가서 제가 빌려서 읽었던 책들이 시집이었어요. 그때 제가 시집을 읽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게 고상한 좀 이렇게 내가 우월감에 취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 매우 단순했습니다. 종이를 가득 채운 글을 고등학교 고2, 고3 때 계속 보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피곤했어요. 근데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막상 책을 보면 머리가 아프고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얀 종이에 여백이 많고 글은 몇 자 안 되는 책이 있습니다. 뭐예요? 시집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고등학생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힐링의 수단으로 시집을 읽곤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신학대학교에 가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문학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시를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때에는 시인이 한 글자 한 글자에 한 문장 한 문장에 자신의 마음을 압축해서 놓은 그런 글들을 보면서 집중해서 한번 시를 감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적인 아름다운 언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시를 감상하거나 또 쓴다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상한 취미를 갖고 있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시를 즐기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별로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휴식과 또 위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은 시집 서너 권 한번 천천히 감상해 보시는 걸 추천해 봅니다. 어떤 시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상이라는 시인 이름이 유명하니까 이상 시를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이상의 시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더 골치가 아픈 시입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아름답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시 필요하시면 저나 아니면 우리 김종순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보고, 게다가 얇잖아요. 책 한 권 읽었어 라고 다른 들은 사람은 한 300페이지 읽은 줄 알았지만 나는 한 50페이지 읽은 건데 한 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메리트도 있으니까요. 한번 꼭 시집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에게도 저는 어렵지 않게 성경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추천할 때에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시가서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2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과 함께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모티브로 삼는 찬양도 정말로 많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내 영혼, 네, 여기까지. 근데 또 저의 세대는 천관웅 목사님의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이, 이런 찬양도 있어요. 이 찬양시를 가지고 만들어낸 수많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찬양의 모티프가 되는 이 찬양시 시편 42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 말씀의 소제목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고라자손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조금 어려운 소제목이지만 이 소제목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이 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부르는 하나의 회중 찬양이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 시편이었어요. 구약 시대에 시편은 이렇게 회중 찬송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때 노래를 먼저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있었던 그 지휘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는 겁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스길은 히브리어로 교훈적인 노래, 또 지혜의 노래라는 의미인 거예요. 일단은 이 글은 노래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자손이라는 말도 있죠. 이 고라자손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번 반역을 일으켰다가 멸문지화가 될 뻔한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은 고라와 그의 식솔들을 심판하시는데 땅이 갈라지고 그곳에 다 묻어버리시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고라의 자손 몇몇은 살아남아서 그 가문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원래 레위 지파 소속이었거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송을 담당하면서 성막의 문을 지키는 임무도 맡아서 섬기게 됩니다. 그 부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반역했던 역사가, 심판을 받았던 역사가 있었던 이 고라 자손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문지기의 역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또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 그 첫 단계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나의 지독한 죄를 주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고라 자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고라 자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먼저 그들의 갈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보면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아멘, 아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만족스럽거나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인의 탄식이 이 찬양시에서 느껴지기도 하죠. 시인은 지금 깊은 침체와 낙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의 침체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서 헐떡일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침체 구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침체 구간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침체 구간을 지난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그 침체 구간을 앞으로 맞이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가슴 한켠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 깊은 낙심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때가 우리들의 인생에는 종종 찾아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자신의 갈망을 해결할 무언가를 찾게 되죠. 그런데 보통은 엉뚱한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 하나님, 나도 사슴처럼 주님의 그 생명의 물을 찾아서 헐떡입니다. 나의 갈망, 나의 갈급함 어떻게 할까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이 낙심에 대한 고백에 공감을 하신다면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아멘, 아멘. 이 5절의 말씀은 그대로 11절 말씀에서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다음 장인 43편의 말씀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은 일종의 노래의 후렴구와 같은 거예요. 5절까지 1절이 끝났고요, 11절로 2절이 끝난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이 탄식의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정작 시인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련다라는 고백은 이거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내 손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로 자신의 갈망을 채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누구나 갈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깊은 낙심과 침체를 고백한 후에 시인은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좀 전까지 어찌하여 일어나, 어찌하여 일어나 라고 했던 사람이 곧바로 바뀝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만큼은 개역성경의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역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찬양들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개역개정 성경 버전도 이 말씀을 담아 놓았는데요. 우리가 함께 개역개정 성경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저는 여기에서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이 문장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시인은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면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송한 것인가? 이러한 물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시인이 두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시인이 알고 있었던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 시인은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을 낙담과 괴로움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구원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경험을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바로 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백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의 예배는 그저 공허한 예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도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순서대로 꼼꼼히 배워가고 있는 우리 성서 배움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사기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희미해지거나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할 때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통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라떼는 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라떼는, 그 라떼가 언제냐면 출애굽 때에는, 광야에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반복이 돼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인이 알고 있었던 두 번째,
자신을 낙담시키는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문제보다, 나의 괴로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성도 여러분들을 낙담하게 하고 절망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저는 물론 아는 분의 문제들도 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속속들이 그 문제들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아십니다. 미처 나조차 모르는 나의 문제도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 시편 42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는 어떤 원수에게 짓눌려 있는 상황이고요, 빠져나가려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매우 슬펐습니다. 허둥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원수들이 조롱하고 빈정거리니까 이거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참기 힘든 고통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세상의 문제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별것 아닌 문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사춘기를 지낼 때 굉장히 고민과 또 굉장한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것 갖고 고민을 하지? 라는 생각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 나이 때 똑같이 그렇게 고민하셨다고. 그런데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던가 아니면 어떤 수단으로든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는 영원하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처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이 낙담과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워주실 자리이기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스스로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 유독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눈을 한번 쫙 보세요.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네, 맞아요. 좀 여기서 굉장히 탄식의 소리로 어찌하여, 네, 단전에서부터 어찌하여. 우리가 어찌하여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나요? 뭔가 억울하거나 낙심될 때,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할 때에 대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독 본문 8절의 말씀만은 하나님을 향한 긍정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낮에는 주님 아멘, 아멘. 네네, 그렇죠.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거기에다 담아 놓았네요. 네. 세 번역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도 때로는 사랑을 베푸시고 때로는 찬송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힘입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낙심과 괴로움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문제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처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우리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 또 기쁨의 찬양, 이것을 우리의 평생토록 끊임없이 부르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괴로워하느냐.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굳건한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생의 문제들보다 하나님께서 크시고 영원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절망 속에서도 참 소망을 품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